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라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빨리 그의 아치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치유 사역하신 것, 귀신을 쫓아내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특히 막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는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에 관해서 그 들은 사람이 허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다 알아보고 온 성이 나와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절기는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원래 유월절 절기는 예루살렘 근처 30km 이내에 있는 모든 성인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순 떡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 30km 이내의 사람은 의무적으로 와야 되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 중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역사책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약 200만 명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자기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장하시는데도 올라오시는데도 그냥 왕이 입장하는 것처럼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걸 겉옷을 피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땅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는요, 그 당시에서부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에 그 예언의 내용이 나오는데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책에 기록을 해서 500년 후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암말에 가면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암말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을 보세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신묘막측해요. 이 지구가 이 약간 15도 약간 기울어져서 좌절나면서 360일 태양주를 도는데 이게 0.1도만 벗어나도 지구는 멸망해요. 그런데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0.1도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 우주에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게 은하계거든요. 은하계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10억 개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가운데 지구는 이 저 해변가의 모래 한 알만보다 더 작은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지구에 와서 부딪히지 않는 것도, 이것도 놀랍잖아요. 그 헬리해성이라고 60년마다 이 지구랑 최대한 가까이 오는데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다시 돌아가요. 근데 걔가 조금만 더 우리 지구로 다가와서 부딪힌다? 그럼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됐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미련한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는 믿는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 나에 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러면서 흉측한 죄들을 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다고 그는 믿은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거 재산을 다 팔아서 반만 바치면서 다 바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알아? 그냥 반만 바치지만 모든 걸 다 바쳤다고 얘기하자.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풀어올 때 만약 누가 뭐라고 하거든, 아마 나귀 주인이 말했겠죠. 그 왜 나귀를 데려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여기 영어 성경 보면 대문자 M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주인이, 큰 주인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나귀 주인이 순순히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의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받은 걸 주님께 돌려드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날 이런 때 아버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공개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부모님께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생존에 필요한 것 다 외부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먹는 쌀, 뭐 반찬, 고기 이런 거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부모님께 받고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면 정말 내 마음대로 돼야 되죠. 근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원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그게 벌어져요? 예. 안 되잖아요. 심지어 배우자도 내가 원하는 배우자랑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되게 반대로 만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나귀 새끼 가져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나귀 새끼처럼 그냥 보잘것 없고 그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에요? 얼마나 정욕적이고 거칠고 교만하고 게으릅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직업 중에 사람을 죽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죠. 뭐 수약, 술을 팔고 마약을 팔고 불량식품을 팔고 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그 전 재산, 노인들 재산 다 빼앗아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의사는 요즘 많이 타락하긴 했지만 옛날에 의사 간호사는 다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돕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그만큼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께 온전히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나귀 새끼가 근데 계속 거기에 밧줄에 묶여 있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 있으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묶여 있습니까? 잘못된 사상에, 생각에 묶여 있죠. 매여 있습니다. 사람들 특히 돈이 최고야. 여기에 묶여 있죠. 가난하면 우린 불행한 거야.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야. 여기 얼마나 우리가 세뇌당해 있고 묶여 있습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예쁘고 늘씬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의 최대 성형 왕국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다이어트하게 뭐 그냥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고비가 그 제가 들으니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늘씬하고 예쁘고 잘생겨야 취직도 잘 되고 그래야 행복한 거야. 이런 생각이 매여 있습니다. 또 얼마나 우리가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일종의 사람 중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인정받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문제까지 대신 짊어지고 상처받으면서도 학대받으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뭐 불륜관계나 그런 게 많죠. 성중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갈망 때문에 이런 잘못된 관계, 매이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질 못해요. 해방이 안 돼요. 이러한 매임은 그 매인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파멸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욕망에 매여 있으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미움과 분노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도박과 술과 세상의 악한 것들에 죄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준다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여러분 그 마약중독 그거 끊으려고 해보세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거기 세상에서 전문가들이 뭐라 그럽니까? 절대 치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10년, 20년을 술을 안 먹어도 그 사람을 치유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술을 다시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은 치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해방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읽을 때 여러분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는 어떻게 보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령. 주님은 겸손의 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뭘 타십니까? 우리는 되게 나귀 새끼보다는 말을 타고 싶죠. 우리는 되게 호랑이와 사자를 타고 당당하게 나가서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사자를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사자가 그 왕의 문형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솔로몬에게도 옆에 사자상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좌 옆에. 우리는 다 왕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교만하고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맸다는 건 뭐예요? 길들여진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수들은요 절대 명예를 매지 않죠. 사람 손에 의해 훈련되고 고삐가 메어 있는 짐승은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한번 그 TV에서 한번 봤는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말에게 그냥 이렇게 그 멍에를 이렇게 씌워주는 그 신용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끌고 가니까 말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명예를 매봤기 때문에 그게 그냥 가짜로 이렇게 신용만 해도 그 말은 씌워졌다고 생각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를 그 매는 그 줄을 깜빡 잊고 멍에를 안 매고 없는 사람이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나무 매딱에 소를 매는 신용을 했더니 소가 계속 그 자리에 있더래요. 근데 하도 많이 매임을 당하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훈련되어야 됩니다. 길들여져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단 받고 길들여지고 고삐가 있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연단 받았죠. 40년 동안 강야에서 하나님께 길들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100년이라는 세월을 연단을 받았어요. 바울은 예수 믿고 나자마자 금방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길들여졌어요. 훈련을 했어요. 연단을 받았어요. 거기서 깊은 연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방주가 있잖아요. 방주가 거의 그 네모 상자처럼 생겼는데, 길다란 직사각처럼 생겼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주님이 돛대나 삿대를 지으라는 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향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사람이 방향을 잡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게 방주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방주처럼 되어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아라랏산에 하나님의 천국의 도성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겉옷은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해요. 우리의 학벌,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랑,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다 벗어서 내려놔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폈다는 것은 나의 잘못 뻗어나가는 허물과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베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호산나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왕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 우리의 생명의 왕, 영원한 왕, 우리의 참된 주인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겸손히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주님 써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귀한 사명의 길을, 생명의 길을, 이 깊고 아름다운 영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